그러니까 저는 이게 제가 아주 아기 때부터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저는 불렀고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을 제가 외쳤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그냥. 근데 똑같이 했을 뿐인데 똑같이 하나님은 저에게 이렇게 응답 주신 거예요. 교회 화장실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준공 맞고 감사하게 준공 다 했어요. 그리고 한 1년 됐나? 갑자기 물새가 엄청나게 나온 거예요. 물이 어딘가 샌다는 거예요. 물이 어디서 새지? 모르죠. 자, 기술자들 불러옵니다. 물이 어디서 새는지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교회가 일단은 크죠. 그리고 물이 어디서 새는지를 찾으려면요, 이 찾는 것도 굉장히 장난이 아니고, 그리고 이 공사비는 더 장난이 아닌 거예요. 진짜 돈이 또 돈. 그러니까 찾아야만 되는데 찾는 게 문제가 아니라 찾아도 그럼 이 돈 어떻게? 묵묵히 또 무릎 꿇죠. 기도하죠. 그러니까 바람 잘 날 일이 없었어요. 건축하면서 이 많은 과정 속에서 목사님이 몇 번 죽을까 말까를 고비를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수술하시고, 사모님도 또 수술하시고, 여유가 없었어요. 네. 근데 또 이번에는 또 교회가 어딘가 물이 새니까 돌아버리죠. 저는 또 하나님께 무릎을 꿇죠. 하나님, 물이 샌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 물이 새면요, 네, 기술자 불러서 공사하면 돼요. 근데 우리 돈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어릴 때와 상황이 하나도 변한 게 없이, 그러니까 또 하나님 물이 샌다고 합니다. 기술자 불렀는데 이거 공사하려고 하면 돈이 견적이 장난이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 지금 이 돈이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 공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생활할 수 있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주님, 주님!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제가 이제 지붕에서 물이 셀 때 하나님이 저한테 환상과 음성을 주신 것처럼 가볍게만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저에게 5군데, 기도하는데 5군데, 교회 5군데를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여기를 땅을 파보래요. 여러분, 이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거 100% 믿습니다. 근데 안 믿으면 어쩔 건데. 공사에서 이 공사비가 장난이 아니잖아요. 안 믿으면 어쩔 건데. 땅 파는 거는, 네, 땅 파는 기계 빌려와서 파고 아니면 사든지, 그죠? 그리고 인력비는 내가 하니까 들지도 않아.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돈이 안 들어. 안 믿더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100% 믿어요. 이런 체험들이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5군데를 땅 팝니다. 첫 번째, 땅 팠는데 수도관이 있어요.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 지금 여러분들이 계신 집도 그렇고 밑에는요, 수도가 지나가는 관이 있어요. 근데 이 관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아냐고. 그죠? 그리고 땅 팔 때 이 땅 밑에 수도관이 있다 하더라도 이 수도관을 터트리면요, 대공사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저는요, 방법이 없고 그냥 하나님이 또 음성 주시고 또 환상 보여줬으니까 저는 이걸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땅 팝니다. 기가 막히게 수도관이 나와요. 기가 막히게 수도관을 건드리지도 않고 터트리지도 않아요. 우리 땅 파는 기계 있잖아요. 땅땅땅땅땅땅 터는 거. 네. 첫 번째, 수도관이 있지만 여기 물 안 새. 두 번째, 수도관이 있지만 물이 안 새. 알려준 5군데에 다 수도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도가 지나가는 호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땅 파서 호수선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니까 4군데에 땅을 팠는데 다 수도가 있어요. 근데 물이 안 새. 마지막 5군데. 근데 여기가 좀 문제였는데 여기는 화장실이었어요. 화장실은요, 여러분, 새로 지은 거니까 타일 공사도 다 새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화장실 바닥을 파려고 하면은 타일을 또 다 깨트려야 돼요.
일단은 기도하기는 화장실 안까지 들어가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다 까야 되니까요. 그래도 뭐 감사한 게 이거 다시 깐다 할지라도 이제는 제가 타일도 다 붙일 수 있고 원복시킬 수 있으니까 크게 절망은 하진 않습니다. 무엇이 되든 은혜를 주시기를 또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시죠? 평안한 마음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직 감사합니다. 근데 만약 여기서 제 마음에 시험이 좀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 마음에 믿음의 연약함이 오더라고요. 하나님 이거 타일 하는데 타일공 불러서 이렇게 돈 주고 이거 되게 비쌌는데 만약에 땅을 팠는데 하나님 여기도 물 안 새면 진짜 이게 돈 버리는 건데 제가 이거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이 말씀을 주셔서 진짜로 목사님에게 저는 기도하고 응답받는 대로 할게요. 근데 또 목사님은 제가 또 지붕 이제 물 새는 것부터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간증들이 제게 있으니까 근데 이 간증이 저의 간증이 아니라 모두의 간증이니까 목사님은 네가 기도한 대로 믿고 한번 해봐라. 오히려 저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응원해 주시니까 화장실을요 제가 깹니다. 파도 호수가 안 나와요. 호수가 안 나오니까 뭐가 잘못됐나? 여기 아닌가? 의심합니다. 근데 기도해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땅 파면서 기도해요. 믿음이 떨어질 때마다 그때마다 무릎 꿇고 기도해요. 하나님이 더 파라라고 말씀하세요. 계속 파요. 근데 진짜로 농담이 아니라 40cm를 넘게 팠어요. 땅을요. 근데도 호수가 안 나와. 돌아버리겠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더 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이 응답을 계속 제가 받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 그래도 1시간만 더 파보자 라고 할 때 1시간을 파는데 모래가 나오는데 팔 때마다 뭔가 흙이 젖은 듯 안 젖은 듯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파니까 호수가 나와요. 신봤다. 근데 그 호수에서 물이 뿜어져 나오고, 그러니까 물이 뿜어져 나온다는 게 아니라 물이 쫄래쫄래 흘러서 땅을 파면 팔수록 흙이 젖어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판 다음에 그 호수 관을요 잘라서 제가 이어요. 그리고 물 안 새는 거 확인하고 덮어요. 정말로 파면서 이게 아니면 어떡하지 정말 기도를 많이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여기 지금 물이 드디어 물을 봤습니다. 물. 감사합니다. 이쪽을 파면서 배관을 하나 제가 깨트려서 다시 복구시킨다고 좀 조심스럽게 했거든요. 근데 일단 물을 지금 찾았다는 것은 지금 물이 새는 곳이 있다는 것이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을 이렇게 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삭을 통해서 샘물의 책을 찾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 능력을 하나님의 그 권능의 간증을 우리가 또한 이렇게 체험하였사오니 하나님 그저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저 이렇게 살아왔어요. 최근에 있었던 일이에요. 지지난주 같아요. 제가 영상을 확인해 봐야 되는데 보일러 부천에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 보일러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어떤 울리는 소리, 우한 울리는 소리. 보일러를 꺼놨는데
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일러 왜 소리가 나지?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이런 일이 있으면은 보일러 업체에 전화해서 AS를 신청할 거예요. 근데 때마침 그때는 또 주일이었어요. 토요일이었어요. 뭐 AS 신청도 못 합니다. 연락도 안 되고. 근데 저는요, 당연히 기도하겠죠. 왜냐면은 제가 살아왔던 환경들이 있으니까. 지붕에서 물이 어디서 새는지, 그리고 화장실 땅 밑에 묻어져 있는 그 수도관이 어디가 터졌는지도 하나님이 어떠한 장비도 없이 기도로서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저는 이것들을 해결해 온 사람인데, 당연히 저는요, 돈으로 제가 이거를 해결할 수 있다 할지라도 저는 당연히 기도할 수밖에 없죠. 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보일러가 고장난 것 같아요. 소리가 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거를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AS를 어떻게 접수하면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하나님께 진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가볍게만 들어주세요. 월요일 되면은 수도가에 전화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도가. 제가 이 음성은 들었지만 저는 그러니까 뭐 늘 들었던 음성이 다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이해해서 믿으려고 하면 망합니다. 시험밖에 안 듭니다. 근데 저는 보일러 소리가 나는데 하나님이 수도가에 전화를 하라고 하니까 이게 맞는 거야? 라고 하지만, 네, 저는 제가 만났던 하나님이 있으니까, 이런 체험이 있으니까, 네, 저는 수도가에 전화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보일러에서 소리가 나. 근데 함께 신앙생활하는 하성이라는 사람이 보일러에서 소리가 나. 그래서 나 수도가에 하나님이 전화해보라고 해서 수도가 전화해보려고 라는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야, 너 좀 적당히 믿어야 되지 않겠어? 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정말 입장 바꿔서 누가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나 그 사람 이상하게 볼 것 같아요. 근데 저는요, 내가 살아왔던 신앙생활이 있으니까 이렇게 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도 못 믿어요. 보일러의 소리는 보일러 고장이지. 근데 수도가 전화합니다. 하나님 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게 자신도 없죠. 예, 안녕하세요. 네, 저희 보일러의 소리가 나는데, 근데 혹시나 수도의 압이라든지 이런 거에 문제가 있어서 보일러의 소리가 날 수가 있을까요? 라고 내가 오히려 이제 시청에 이제 수도가에 전화해서 물어봐요. 그랬더니 그분이, 보일러의 소리가 나면 보일러가 고장인 것이지 어떻게 저희는 상관이 없는데요? 라고 이야기하길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혹시 뭐 최근에 우리 집 주변에서 뭐 수도 이제 공사를 하신 적이 있다든지, 만약에 하셨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좀 문제가 돼서 좀 이런 뭐 수도 이제 보일러 안에 이제 수도가 들어가는 이런 부분에서 어떤 압적인 부분에서 뭐 수압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인 아닌지 제가 한번 잘 몰라서 뭐 여쭤보려고 전화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건 말도 안 되죠. 그리고 최근에 뭐 공사한 적도 없어요. 저는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혹시 모르니까 주변에 한번 파악만 한번 알아봐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네, 그 보일러 거기 센터에 전화하세요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예, 맞죠. 네, 당연히 맞는 말씀이지만, 그래도 한번 이런 부분들이 뭐 최근에 어떤 뭐 공사한 부분들이 있다든지 이런 거 한번 체크만 한번 부탁드릴게요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끊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이렇게 전화를 했는데, 네, 여기서는 이런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주네요. 근데 저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를 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AS 센터에 연락을 하지 말라고 하시니까, 수도 문제라고 하시니까, 네, 일단은 저는 뭐 믿음 없죠. 그래서 일단은 며칠만 제가 더 두고 보기로 합니다. 자, 제가 전화했을 때가 월요일일 거예요. 월요일일 거예요, 월요일. 자, 근데 화요일, 다음날. 제가 이게 지금도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게, 그러니까 지난주 제가 도시락 영상 나눔 찍는 날에 물이 끊겼어요, 물이. 네, 물이 끊겨서 제가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물 안 나온 상태에서 준비하고 이렇게 제가 동영상 촬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음날 시청에서 아침에 일찍 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끊을 겁니다라는 이 소리가 들리고 물이 끊겨요. 그리고 이 공사가 끝나고 나서부터 보일러에서
소리가 하나도 나지 않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가볍게만 들어주세요. 근데 이것이 뭐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흔히 말하는 우연일 수 있습니다. 근데 예, 저한테는 절대 우연이 아니고 저는 무조건 기도 응답이에요. 저는 이렇게 살아왔으니까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말할 때는 야, 이렇게까지 하나님 믿어야 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저한테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마음으로 불렀던 이 하나님, 제가 처음 이 마음을 먹고 불렀던 이 첫 마음, 첫사랑을요, 늘 지켜야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변화없는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 지붕을 뭐 올려주셨어요, 돈을 주셨어요, 물 나오는 곳을 찾아주셨어요를 간증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제가 하나님께 이 마음으로 나왔을 때 하나님께 이 응답을 받은 것을 간증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이요, 어떤 마음이었냐? 늘 제가 어릴 때 하나님을 부르고 찾았던, 바라보았던 똑같은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니까. 저는 이 마음 그대로 하나님을 찾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돈을 보내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물이 흐르는 곳을 찾게 해주시고, 또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저는 이런 간증이 있다는 거예요. 자, 정말로 어려우신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어떤 분이 암에 걸렸다라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저도 어떡하라고, 병원 가야지. 기도를 해달래요. 아니, 기도는 해주지만 병원 가세요. 라고 하니까 돈이 없어요. 진짜. 돈이 없어서 암에 걸렸다고 저한테 전화가 오는데, 진짜 옛날 제 모습이 생각나잖아요. 기도를 해야죠. 기도하는데 진짜 울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그 사람에게 돈을 주시고, 진짜로 병원에 치료받을 수 있는 돈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암이 내가 너를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 안 믿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저를 통해서 하나님 믿게 된 거거든요. 부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오히려 축복이라고 하셨어요, 암을. 그래서 우리가 암에 대해서 불평하는 기도가 아니라 감사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해서, 그 사람은요, 암에 걸려서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거 제가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가서 암에 걸려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합시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저 이단 취급할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하나님 이렇게 만났고 이렇게 믿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하나님 믿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축복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니까 우리가 여기서 원망하는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암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우리가 기도합시다. 맞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렇게 원망할 거예요? 암 줬다고?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돈 있으면 병원에 들어갔는데 돈도 없어. 근데 어떻게든 그럼 감사를 살아내야 되는데, 그럼 암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밖에 없는 거예요. 돈 없는 거 가지고 한탄하게 기도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먼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야지. 근데 그게 감사밖에 없는데, 그럼 미친 척하고 암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 우린 지금 벼랑 끝이니까. 돈이 있으면 이렇게 기도할 필요도 없지. 다른 감사를 찾겠지. 근데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정말 저에게 일하신 것처럼 그가 생각지도 못하는 곳에서 돈을 그가 얻고, 네, 병원 치료받고 그가 완쾌를 받습니다. 자, 그가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 어떤 자매가 또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하나님을 굉장히 잘 믿는 척해요. 근데 그 사람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진짜 가볍게만 들어주세요. 근데 그 사람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이 자꾸 음란하다라고 말씀하시니까, 혹시 성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근데 아니요. 하나님 저는 오늘도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게 살았는데요. 너무 해맑아요. 아니, 그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근데 또 제가 이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자꾸 이 사람이 음란하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자, 마지막으로 제가 물어볼게요. 그리고 만약에 당신이 제가 하는 이야기가 맞지 않으면 진짜 그냥 저를 연락하지 마세요. 네, 제가 이상한 거니까. 왜냐면 저는요, 당신은 아니라고 하지만 저는 지금 당신이 간음했다라고, 음란하다라고 저는 지금 판단하고 있어요. 저는 이런 상태예요 라고 솔직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당신 진짜로 지금 음란에 걸린 행동 안 하고 있어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그가 이제서야 이야기합니다. 술집에서 일하고 있고, 그리고 그 술집 그 사장하고, 네, 지금 동거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다고.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나가고, 우리가 그럼 온전히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그거 다 버려야 됩니다. 그럼 그 사람이 이야기하죠. 근데 당장이라도 버리고 나와야 되는데, 제가 그럼 돈이 없어서 살 곳이 없어요. 왜 그 사람과 지금 동거하고 있으니까? 아니요. 버리고 나오세요. 차라리 살 곳 없는 것이 나아요. 여러분, 이거 제가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저 이다 취급 받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만났던 하나님은 제가 의지하고 붙잡은 하나님은, 그리고 이렇게 체험한 하나님이니까 차라리 집 없이 삽시다. 나오세요, 당장. 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집도 주시고, 다 이렇게 정말로요. 생각지도 못하는 곳에서 집을 주시고, 생각지도 못하는 곳에서 그가 함께 기도했던 모든 것들이 이루어가요. 여러분, 저는 이런 하나님을 체험해요. 근데 늘 똑같은 생활로 똑같은 마음을 저는 지켜가려고, 이 처음 마음, 첫사랑을 지켜가려고. 여러분, 근데 진짜 하나님이 보여준 기적이 믿음이 되지가 않는 게요. 저 이렇게 놀랄 정도로 하나님 만나거든요. 근데 저는 여전히 오늘도 사람을 판단합니다. 여전히 부끄럽고 부족하고 음란합니다. 제 마음이 본질은요 변하지가 않아요. 저의 죄성은요 변하지가 않아요. 예수님 말씀에 붙잡히면요 저의 죄성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붙잡아 주신 이 말씀으로 제가 죄를 관영시키지 않고 예수를 찾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굉장히 사랑하는 우리 한 권사님께서 이제 동생이죠. 한 형제가 자기에게 동생인데 영상을 보내줬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그분이 그 요양병원에서 묶여서 이렇게 콧줄 이렇게 해서 콧줄 껴서 이렇게 지체장애로 이렇게 묶여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네, 어느 날 제가 성전 건축하면서 우리 이 권사님도 알게 된 겁니다. 이 권사님이 다른 어떠한 문제로 굉장히 힘들 때 하나님이 기적을 또 함께 또 저에게 나타나시는 똑같이 그 놀라움 보여주셔서 우리에게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예을 근데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이 어느 날 저에게 그 동생이 구원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 동생을 구원해 주신다라고 했다. 권사님께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기 때문에 권사님의 소원된 그 동생을 구원해 주신다고 했다. 그러니까 그 동생을 요양병원에서 빼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요양원, 그러니까 목사님이 운영하는 교회된 요양원에 보내라고 하셨다. 그분 처음에는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처음 했던 것들이 있으니까 굉장히 놀랍죠. 아멘 아멘 하죠.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 동생을 그 요양병원에서 지금 몇 년간 이제 생활하고 있는데, 근데 잘 생활하고 있는 동생을 빼냈는데 만약에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요양원이 만약에 없으면, 그럼 내 남편이, 내 자녀가 있는 내 가정에서 내 동생을 책임져야 돼. 여러분, 근데 이것이 굉장한 시험은 맞지만 이것이 여러분 이런 고민 안 할 사람 없을 거예요. 동생이 요양병원에서 코추 끼고 묶여 살아가는데, 근데 코추를 껴놨기 때문에 동생이 약간의 좀 지능적으로 좀 어린 부분이 있으니까 손을 움직이면 자꾸 코추를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묶어놔요. 근데 요양병원에서는 우리 권사님이 갈 때마다 가족들이 그래도 되게 감사한 게 동생을 가족이 한 달씩 돌아가면서 그 동생을 찾아가서 책임을 져줬어요. 그리고 이제 그 요양병원에서 그 돈도 그 가족들이 모아서 그 동생이 그렇게 살아왔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만으로도. 근데 우리 권사님이 갈 때마다 이제 기도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내 동생 구원해주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분이 그곳에서 묶여서, 그때는 또 콧줄로 끼니까 진짜 온 몸에 뼈밖에 없는 것 같이 이런 상태에서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그분이 예배하지 않고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한 응답을 주셔서 제가 우리 권사님에게 이야기합니다. 동생을 기도해보세요. 제 말들을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동생이 지금 그렇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를 한번 기도해봐 주세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권사님께서 어느 날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곳에 갈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곳에 동생을 두고 저 마음 편하라고 가서 기도해주고 동생은 구원받았다라고 내가 스스로 이렇게 내가 확신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왔었습니다. 아니죠. 내 동생 구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요양원에 가서 실제로 있어요. 근데 있는 줄 알면서도 내가 그런 것을 알아볼 그런 생각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사실 동생이 움직인다는 것은요. 그렇게 고생해서 지금 한 곳에 드디어 동생 받아주는 그곳이 있어서 정착을 시켰는데 동생을 그곳을 빼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냐. 다른 가족들이 왜 잘 있는 아이를 왜 빼? 그 잘못되면은 누나가 책임져? 거의 이런 상태인 거예요. 만약에 책임지면 그 집에서 우리 권사님 가정에서 다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엄청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권사님은 자기 동생이 이제는 그러니까 동생이 이제 아프면서도 동생을 보살펴줄 수 있는 병원이 아니라 영혼 구원을 생각하게 된 것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이 너무 이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고 너무 존귀하게 나오니까 내가 너의 동생을 이제 너의 동생과 너의 이제 엄마도 있어요. 이제 가족을 구원해 줄게. 이것을 복이라고 기쁨이라고 너에게 응답이라고 이렇게 응답해 주신 건데 우리 권사님은 이 자체가 엄청난 시험인 거예요. 아니 구원 받으려면 진짜로 여러분 예배하는 곳에 있어야죠. 네. 또 지체장인데 병원에 묶여서 예배도 안 드리고 그냥 콧줄 끼고 껌뻑껌뻑 한다고 우리가 어떻게 이게 구원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을 우리 권사님에게 이야기할 때 우리 권사님 엄청난 시험이 된 거예요. 오히려 이 문제로 말미암아 우리 권사님이 이것저것 알아보면서 우리 권사님 다른 형제들이 우리 권사님에게 그냥 둬. 괜히 이거 일 크게 만들지 마. 이런 식으로 오히려 핍박만 받고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우리 권사님이 아니야 하나님이 얘 구원하실 거야. 오히려 그 믿지 않는 가족들이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오히려 우리 권사님은 진짜 예수쟁이 마치 그들이 볼 때는 믿는 사람들 중에 이단도 있다고 하는데 완전 이런 취급을 받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이 진짜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어요. 근데 그러면서 그 상처받은 그것이 오히려 저에게 저건 두세요 그냥 뭐 이렇게 하면 오히려 저에게 원망으로도 오고 저는 우리 권사님에게 권사님 하지 말죠.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동생 그러면 우리가 구원하기 위해서 조금 더 우리가 좀 다른 방식으로 한번 나아가보죠. 한번 이거 고민해보죠. 기도해보죠. 우리 이거 하지 말죠. 제가 이렇게 우리 권사님한테 얘기했더니 또 우리 권사님은 이전에 저를 통해서 또 함께 우리 권사님의 간증을 만들어간 게 있으니까 이 응답을 받고 나서부터는 잠을 못 자고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자, 이거 너무나 많이 이야기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끝내는요, 그 동생분요, 그 요양병원에서 나와서, 목사님이 운영하시는, 예배하는 그 요양원에 들어가서 지금 잘 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콧줄도 빼고, 진짜 우리 기도 제목이 이거였어요. 콧줄 빼게 해주세요. 콧줄 빼면 근데 그 동생분이 음식을 섭취 못하니까 죽을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걸 가지고 진짜 제발 콧줄 빼게 해주세요. 콧줄만 빼면 두 손이 이제 움직일 수 있으니까. 콧줄만 빼면은 어린이와 지체장이니까 어린이처럼 좀 활동할 수 있으니까. 진짜 기도하는데 지금은 여러분 콧줄도 빼고, 그러니까 예전 모습과 지금 모습 보면요. 죽었던 자가 진짜 살아있는 자가 됐어요. 그리고 그분이요, 지금 그곳에 항상 예배 드리니까, 예수님 내 안에 계셔. 이런 말도 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시간이 너무 오래됐으니까, 이제 정리를 좀 할게요. 마무리 좀 지을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이 기적은 사실 기적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시면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성경에 보면요, 이것은 공짜, 은혜예요, 은혜. 공짜. 그럼 무엇이 기적이냐?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아오라고. 나아오면 값없이 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나왔을 때 이것을 받을 수 있는 나옴이 중요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변함없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이 방법으로 나와서 받았습니까? 다른 뭔가 필요합니까? 다른 분야에서 뭔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동일하세요. 똑같은 그 마음만 내가 지고 있으면 다른 것을 또한 주셨으면 반드시 또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돈 주셨어가 기적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이걸 주셨어라고 했을 때 내가 어떻게 했는지 내가 한 방식, 한 마음이 기적이고 간증이에요. 우리는 내 자녀에게 돈이, 명예가, 권력이 아니라 내가 이 마음으로 나왔을 때 하나님이 이걸 주시더라를 물려주는 것이 진짜로 내 자녀를 사랑해 주는 것이고 내 자녀에게 진짜로 큰 능력을 주는 거예요. 물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요, 무엇을 받았다가 기적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이 이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찾았느냐가 실제로 간증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성경에 이미 다 공짜로 주겠다라고 약속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나왔냐가 진짜 놀라운 기적이고 간증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꼭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요, 부끄러움을 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어떤 응답을 간구합니까? 그럼 여러분 반드시 이 응답에 걸맞는 부끄러움도 내게 반드시 온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이라면서 세상의 부끄러움을 삽니다. 세상도 이런 부끄러움을 피할 수 없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부끄러움을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잖아요.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죠? 너희가 사랑을 하고 나의 길을 따라 나아갈 때 사람들이 너희를 핍박하고 박해할 거라고. 근데 오히려 기뻐라로 이야기하잖아요. 왜? 예수님이 오히려 하나님을 전하면서도 그 예수님도 이 핍박을 받았는데 어떻게 그 자녀된, 그 제자된 우리가, 아니 예수님도 핍박을 받았는데 스승도 핍박을 받았는데 어떻게 스승보다 못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 하나님을 전할 때 핍박과 그 고난을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기적을 보이면서도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면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80년대 때에는요, 성령의 시대라고 불렸어요. 그때는 많이 어려웠습니다. 지금처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아니라 그때는 진짜 어려워서 어떠한 선택권들이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선택권이 없는 만큼, 선택권이 없는 만큼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찾습니다. 또 세상을 믿는 사람은 선택권이 없는 만큼 세상이 믿는 것을 찾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저와 같이 벼랑 끝에 매달린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니까 그때는요,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놀랍게 우리가 생각하는 과학적으로 다른 어떤 쪽으로 설명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그런 하나님을 체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80년대는 성령 세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80년대 성도들과 신앙생활 하시면서 목회하셨던 목사님은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역사를요, 예배 때 많이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시대의 목사님은요, 성령보다는 아무래도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어주신 것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에, 신앙생활을 더 잘하는 것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주신 이 환경과 여건 속에서 하나님을 잘 믿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이 집중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80년대 때 성령 세대와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이제 젊은 목사님들, 새로운 이 목회를 시작하는 이 목사님들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약간의 이 집중하고 조명하는 것이 틀릴 수 있어요. 근데 틀린 게 아니에요. 목자는요, 자기가 만난, 자기가 체험한, 자기가 이루어낸 신앙생활을요, 그 양들에게 알려주고 그 양들을 그렇게 책임져 가는 거니까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내가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요가 기적이 아닙니다. 이건 다 공짜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완성된 것은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고 성경 말씀만 따라가면요, 우리는 반드시 죽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가볍게만 들어주시고 이것으로 하나님 믿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으로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어릴 때부터 돈이 없고 다른 뭔가가 없으니까 저는 오직 아플 때 또 뭔가 필요할 때마다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것이 전부였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성경 말씀을 주세요. 성경 말씀을 주니까 저는 성경 말씀 주셨으니까 성경 말씀대로만 저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응답받은 게 성경 말씀이니까. 다른 선택할 여건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주신 말씀을 가지고 계속 보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또 성경 말씀을 주세요. 성경 말씀이요. 또 이 말씀을 가지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 보면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또 연관된 일들을 제가 만나고 그러면서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 그래서 저는 목사님이 아닙니다. 근데 저는 도시락 나눔하다 보면요. 마치 저는 교회 목사님이 설교하듯 성경 말씀으로 저는 간증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저에겐 간증이니까요. 어떤 사업하시는 분이 저에게 사업이 안 된다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이 난 사업가도 아닌데 사업이 안 된다고 나한테 찾아온다는 건 뭐 사업을 말아먹겠다라는 것이야?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죠. 그분이 백화점에서 입점된 어떤 브랜드, 중명품 브랜드입니다. 이게 자파를 그분이 브랜드를 계약해서 만들어서 팔고 있어요. 이분 사실 굉장히 잘 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중명품 브랜드, 그 브랜드가 이분에게 계약 연장을 해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계약 기간 끝나면은 공장에서 찍어낸 그 모든 제품을 판매할 수가 없게 돼요. 브랜드를 그 사람이 사용할 수가 없게 되니까. 그럼 만들어 놓은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라 그러니까 전국에 전 매장이 있으니까 엄청난 손해를 보는 거예요. 반드시 이 브랜드를 또 사용할 수 있게끔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계약을 안 해준대요. 그래서 이분이 진짜로 피폐해진 거예요.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저에게 찾아왔대요. 그래서 제가 이분에게 하나님을 믿자고, 그러니까 저 그래서 얼마 전부터 저 신앙생활 시작했어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그래, 너 힘드니까 네가 기도 절실하게 했을 거야. 근데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재계약 안 된다며. 그럼 우리가 한번 기도 안 한 방식으로 기도 한번 해보자.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이 사람이 약간 솔깃한 거예요. 그런 생각은 못 해봤거든요. 근데 저는 진짜로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으니까 그럼 어떻게 기도할까요? 오히려 재계약이 안 되고 있음에 감사하는 기도를 해보자. 감사가 안 되는데 어떻게 감사해요? 원래 감사는 감사할 상황에서 누구나 감사한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이렇게 감사한다. 근데 감사하지 못할 상황에 감사하는 것이 진짜 감사 아니겠냐? 입장 바꿔서 네가 누군가의 감동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감사하지 못할 상황 속에서 나를 믿음으로 그 사람이 나에게 감사합니다 하면 오히려 너는 그 사람의 믿음을 높이 쳐줄 거 아니냐. 우리가 이것을 한번 틈새 시장처럼 공략해보자. 너 혼자 하라는 거 아니야. 함께 하자.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재계약이 안 되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미쳤죠. 여러분 이거 제가 어떤 믿는 신앙생활 하는 분들에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기도하자고 하면 저 이상하게 바라볼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요, 저처럼 선택지가 없잖아요. 한때 저와 같이.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는 이렇게 기도해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 체험했으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기도하다가 어느 날 폭발합니다. 저 하성 씨에게 기도 받고 가서 엎으려고요. 그래서 나왔어요. 그러면 안 되죠. 이제는, 이제 다음 주면 계약 끝나요. 그러면은, 어차피 망해요. 저도 기도도 해봤고, 해볼 거 다 해봤으니까, 그럼 내가 마지막 몸부림이라고 해서 한번 깽판 치는 것도 한번 해봐야죠. 그래서 기도하고 가려고요.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그때 무릎을 꿇고 길거리에서, 그러니까 밖에서, 집이 아닌 밖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시키신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그분 손을 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모든 상황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귀한 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리 아니하셔도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리 해주시길 원합니다. 라고 등등 감사하지 못할 이 모든 상황을 오히려 감사하는 기도를 손잡고 제가 대표적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제가 그분에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그분에게 거기 회사 사장에게 전화해서 다시 재계약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지금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제 전화도 받지 않고 어차피 비서가 왔는데 못 박았어요. 계약 끝나겠다고. 그래서 가는 거예요. 제가 10번 넘게 엄청 전화했어요.
라고 끊었던 담배를 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지 않았냐. 어차피 가더라도 이왕 갈 거 지금 우리 기도했으니까 내가 기도하다가 받은 응답대로 한번 해보고 또 어차피 가자.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려요. 그리고 그분이 맞죠? 네. 마치 믿음 없었던 나아만처럼 아니 선택권이 없으니까 어차피 갈 건데 극적으로 때려 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럼 기도했으니까 평화를 한 번 더 이야기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전화합니다. 그랬더니 바로 계약이 돼요. 여러분 저는요 이런 것들을 기적이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만난 하나님이 제가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돈이 있었으면 이런 신앙생활을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고 이렇게 만난 하나님이잖아요. 그리고 이 만난 하나님을 저는 똑같이 지켜오면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많은 사람들을 똑같이 제가 만난 하나님 그대로 제가 만나온 방법대로 그분들에게 하나님을 찾게 했고 또 그분들은 이런 식으로 너무나 많은 간증을 함께 제가 만난 하나님을 똑같이 제가 만난 대로 만나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볼 때는 저의 신앙생활이 너무나 강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제 신앙생활이 좀 강적이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제가 교회에서 뭔가를 제가 만난 하나님을 말할 수는 없어요. 네. 근데 그것이 인정이 되는 것은 네. 저는 이런 생활 속에서 이런 삶 속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으니까. 돈이 있는 사람들은요. 아프면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돈으로 병원 가는 것이 맞아요. 이것이 간증이에요. 하지만 저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기도하고 또 돈이 없으니까 또 기도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치료를 저는 체험하잖아요. 그럼 제가 만약 돈이 생겼다 할지라도 저는 이 하나님을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만난 하나님. 제가 이렇게 고백한 하나님을 제가 이렇게 체험한 하나님을 저는 버릴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이 좋고 말고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만난 하나님이 놀라면 놀라울수록요. 다른 사람에게 이 하나님을 전할 때는요. 부끄러움을 안 살 수가 없어요. 때로는 이단 취급도 받을 것이고. 근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내가 만난 하나님을 함부로 간증하지 마세요. 그 간증이 하나님처럼 오해하지 마세요. 간증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간증한 것이 기적이 아니라 당신이 이 간증을 당신이 말하는 이 기적을 어떻게 해서 만났냐가 중요한 건데 이 만남이요. 당신은 그저 성경 말씀대로 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간증할 때 성경 말씀을 간증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한 간증을 듣고 예수님이 눈앞에서도 놀라운 기적을 보이고서도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했는데 내가 아무것도 아닌 내가 예수님의 그 기적과 간증을 들고 주님을 전할 때 어떻게 내가 부끄러움을 피해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끄러움 당하면 하나님 원망스럽거든요. 그렇다고 전하지 않을 수는 없는 거예요. 왜? 이걸 전하지 않으려면은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내가 버리고 다른 하나님, 다른 믿음을 내가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거는 멍청한 짓이잖아요. 나는 이렇게 하면 하나님 만나는데 이 아무나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닌데 이 하나님을 내가 왜 버리냐고. 여러분 간증, 기적이 많다고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신앙이 좋은 사람은요. 기적을 주시던 기적을 주시지 않던 내 원하는 대로 이루시던 내 마음대로 이루시지 않던 첫 마음을 지켜갑니다. 이것이 신앙이 좋은 거예요. 믿음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놀라운 기적을 받고 싶습니까? 그럼 반드시 그 기적에 걸맞는 부끄러움을 받을 각오를 하시고 간구하세요. 내가 하나님께 직장을 구했습니다. 간절하게 구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직장을 주셨죠? 그럼 내가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 이 직장 주시면은 내가 이 직장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전할게요 라고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내가 지켜 사는 삶을 살려면요. 그 직장인들이 나를 마치 이상한 사람처럼 보고 대하는 그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맞죠, 여러분? 정말로 맞죠?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기적만 구하고 이 기적으로
오는 당연히 와야 되는, 반드시 와야 되는 부끄러움을 우리가 버리려고 하니까 하나님께 기도 응답만 받고 응답받은 것을 내가 응답받으면서 강구한 그 약속을 나는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데 나는 받았다고 내가 하나님께 한 약속은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사기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사사기와 같은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다른 신앙, 다른 복음처럼 하나님을 믿는 것이 다른 신앙과 다른 복음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는요, 부끄러움이 없다? 여러분, 나는 지금 신앙생활 올바르게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 안에 사람에게, 또 믿는 사람에게 부끄러움이 없고 또 고난이 없다? 여러분, 십자가 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 반드시 예수님 말씀하시죠. 십자가가 없으면은 주님을 따라올 수조차 없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십자가는요, 아픈 거예요. 기적을 받으면 좋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기적을 만나면 누구나 신비하고 놀랍고 굉장히 좋아요. 이 놀라운 기적이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십자가는 반드시 아픈 거니까. 근데 우리는 마치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얻으면 마치 십자가, 나의 구원을 얻은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이 십자가는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기적으로 내가 나아가면서 감당하는 부끄러움과 어려움과 고난, 그러면서도 이 처음 마음,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이 기적을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 기적을 주셨어라고 내가 받은, 가져나온 이 마음을 지켜가는 매일매일의 걸음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생각해 주시고 기억해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또 낙심하지 않으면 반드시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둘 때가 옵니다. 반드시요. 여러분들 이것을 기억해 주셔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말씀을 기적 삼아서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기적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건너는 모든 그 놀라운 기적들을, 더 놀라운 기적들을 자신들이 체험했지만 1세대는요 그 체험하고도 구원 못 받잖아요. 가나안 땅 못 들어갔잖아요. 그죠? 기적이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꼭 기억해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지켜가면서 반드시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만남으로 내가 반드시 얻어야 되는, 하나님이 기적을 주신 것은 결국 곧 십자가, 부끄러움, 이 고난을 얻으라고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고난을 받으면요, 또 이 고난이 아프면 아픈 만큼 하나님을 또 찾게 될 것이고 간절히 부르짖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은 또 이 아픔의 부르짖음에 또 위로하시고 또 채우심이 되어주시면 또 치료하시면은 우리는 매일매일 걸음이 매일매일 하나님을 체험하는, 매일매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요, 하나님이 한 방에 그 가나안 땅을 채워주고 나니까 이제는 그들이요 배고프지 않고 갈급함이 사라집니다. 그죠?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한 방에 줬으니까 그들이 이제 각군들을 먹고 살기 바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갈급하지 않으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을 그렇게 매일매일 신실하게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광야 속에서는요, 하나님이 매일매일 주시지 않으면 진짜 돌아버리는 거예요. 내 자식을 다 굶겨야 돼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들이 염려와 근심이 되고 믿음 없음을 늘 확인하면서 믿음 없음을 회개하며 또 기도하며 간구하며 5만 가지 감정을 하나님께 다 쏟아붓는 거예요. 이게 온 마음이죠. 5만 가지 감정. 다 하나님께 가져 나오는 거예요. 광야 속에서는. 선택권이 없으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신실하게 먹여주시니까 매일매일 그들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럼 어떤 것이 사실 좋은 것일까요? 인간적으로는 야, 매일매일 그렇게 배고프게 살아가는 것이 그게 축복이냐? 라고 세상적으로는, 인간적으로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적으로는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매일매일 만나고 확인하고 싶은 것처럼 그 마음, 하나님적으로는 매일매일 공급하시고 먹여주시는 하나님을 매일매일 보는 것은요, 사랑을 가지고 올 때는 이것만큼 귀한 축복과 이것만큼 큰 존귀한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이거를 꼭 생각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그리고 그 방향을 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켜가는 인내를 따라서 여러분들이 잘 나아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말씀이 정말 놀라운 말씀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두서없이 전합니다. 하지만 이 두서없이 전하는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저는 부족하나 하지만 이 안에서 이 말씀으로 감화감동하신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의 놀라움과 울림과 찔림이 되게 해주셔서 정말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위로와 치료하신가 일으켜주신가 자유하게 하심을 우리 모두가 누리고 먹고 마시며 입고 정말 평강 안에 거하게 해주세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더 찾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볼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더 찾게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감사가 더 큰 감사와 위로와 치료와 또 나와 내 집에 구원이 될 수 있게 은혜 허락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